반갑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사실은 에스라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기원에 관한 내용이고 또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런 다른 성경에서 1차 기원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에게 1차 기원에 관한 얘기와 또 2차 에스라가 인도한 그 얘기를 에스라를 통해서 전체를 아마 좀 밝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3차 기원에 관한 것은 느헤미야와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원래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분리를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차 기원은요,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을 해볼 것이 1차 기원이 있고 난 이후에 8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1차 기원이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갈망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이 되어졌어요. 근데 2차 기원은 1차 기원의 80년 후에 그 다음에 2차 기원의 성전 건축이 된 60년 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기원이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8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기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불러서 2차 기원을 실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 2차 기원은 에스라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에스라의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라는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80년이었다 이랬잖아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사이가 80년이었다 이랬으니까 에스라가 그 당시에 80살이라고 해도 사실은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기한을 꿈꾸었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굳이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소명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2차 기원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에스라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원을 했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고 2차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었고 3차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누군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에스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족보예요. 그의 족보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예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계열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니까 아론의 후예라고 하면 될 거를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하고 16대까지 전부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록들은요 절대 그냥 우연히 기록하는 법이 없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론의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에스라가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뭐 누구의 현손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몇 대 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개할 때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이 진짜 빵빵한 집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집안이 힘께나 쓰는 집안이고 그 부족 중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집안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 이렇게 뵈면 어르신들이 가끔 물어봐요. 우리 저기 부친의 이름이 함자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부친의 함자를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조부의 함자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빵빵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물어보시는 의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또 알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친의 이름과 또 저희 조부의 이름 정도는 저희가 그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16대 손까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 봐도 결국은 뭐냐면은 에스라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에스라가 특별한 집안의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집안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사장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또 바벨론에서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제사장이라도 태어났다고 하면 어쩌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보다는 바벨론의 사람들하고 결혼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70년이나 거기서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난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 중에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자랐어. 그런데 꼭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이라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랑을 집안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집안을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제사장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지도자로서 험결이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떤 혈통이냐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2차 기환을 80년이나 지난 1차 기환이 있고 난 이후에 80년이나 지난 후에 어쩌면 때늦은 기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그렇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떤 흠결이 없는 지도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요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지금 이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까?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번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도 그랬고, 그 지난 정부도 그랬고, 그 지난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도자로 추천되는 사람들의 흠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또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추천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흠결이 없고 정말 저렇게 해놔도 능력은 둘째치고 정말 저렇게 뽑아도 괜찮다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줄 잘 타면은 좋은 자리에 가는 거죠.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나쁜 선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 가운데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번 정부 아니라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또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절인데,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 능한 학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에 율법적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이 뭐만 금이야 오기야 했냐면은 성전만 금이야 오기야 하고 지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성전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그 귀한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 남아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끌려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나는 왜 제발 포로로 안 데리고 가지?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갔는데 보니까 주변에 나는 남아 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쓸만한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심어서 그곳에 있어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율법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 이방 바벨론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탄생됐냐면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서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에스라는 포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아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에스라가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셨지만 사실은 에스라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돼 있어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참한 일인 거죠.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런,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포지션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외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 내가 이게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그 이웃에게, 이게 인정받지 않으면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요 작은 소사이어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냥 은혜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어렵기도 하지만 또 쉬운 조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인에게 칭찬을 받는, 외인에게 인정을 받는 이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 사회에서 좋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참 이 점은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유감입니다. 젊은 시절에 참 좋은 인정을 받던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정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복음의 문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나가서 좋을 일이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학교에 있는 교수들,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또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이 에스라는 믿음의 여정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기한이 있고 난 이후 80년이 지난 때에 2차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히 기한이 이루어져야 될 특별한 상황이 표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2차 기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9절이에요. 9절. 우리가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닥삭스드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시작해서 5월 1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렸는데 성경은 이 2차 기환을 기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2차 기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한 1,400km 정도 됩니다. 1,400km인데 그걸 걸어가야 되죠. 물론 이제 마차 이런 것도 있었겠죠. 집을 실자면. 근데 대부분은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걸어서 가는데 4개월간 걸렸다 그러면 120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1,400km를 그냥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12km 정도씩 걸어야 돼요. 30리 정도예요. 근데 안식일에 쉬어야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걷는 훨씬 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기환은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추정해 보건데 베스트로 생각해 보면 아마 한 2,000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뭐 한 몇천 명 정도 이런 정도 뭐 많아야 한 1, 2만 안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차 기한은 한 5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큰 무리였죠. 2차 기한은 몇천 명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2차 기한할 때에 인구도 적은데 그 2차 기한하는 사람들이 뭐를 운반했냐면은 성전에 있는 그 성기를 운반을 했어요.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이나 이 기구들은요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네들이 탈취한 거를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기한 때도 돌려줬고 지금 2차 기한 때도 또 나머지 것들을 다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많은 금, 이 성물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백성이야. 군인도 아니야. 그래서 이 아닥삭스드 왕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군대를 붙여주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금으로 된 이게 성전에서 쓰는 성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그냥 군대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재물도 재물이지만 사람들도 많이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약탈해가는 도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뭐 에스라의 행동이
결론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 이거를 빼고 우리가 에스라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결정이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와 동행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믿지 않고 군대를 믿었다 해서 믿음이 없다. 또 에스라가 군대와 같이 가지 않고 단독으로 갔다 그래서 에스라가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본인이 믿음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놓고 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본인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을 후회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믿음으로 결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결과가 안 좋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군대 없이 4개월간의 기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기환의 여정을 인도하셨어요. 아마 저는 2차 기환에 에스라와 함께한 그 백성들이 굉장한 믿음의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겠죠. 혹시 우리가 누군가가 도둑대가 오지 않을까 또 우리가 누군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온 무리가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그 과정들을 그 결과를 통해서 볼 때에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에 대한 온전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에 감동합니다. 와, 저 사람이 정말 저런 말을 해서 너무 좋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결정이에요.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말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의 소명이에요. 에스라의 소명. 에스라는 자기의 소명을 10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내용이 아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부른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한 지 8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80년이 지나고 성전을 지은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에스라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단순하게 에스라가 이렇게 지금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에스라의 결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에 대한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임명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나라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에스라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가르치는 첫 번째 그 내용의 첫 번째 대상, 그 적용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구한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말로만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은 이거는 지도자로서 온전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목사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주 얼마나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모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하시는 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설교하는 대로 살기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는 뭐는 필요합니까? 그 의지는, 그 노력은 필요해요. 그 노력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설교대로 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제 그분 한 3년 정도 모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물론 그분이 처음에는 제가 참 말씀이 좋아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분 교회에서 제가 성장하고 또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 감사하게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 3년 정도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요, 그분이 나이가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되어져 가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분이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성품의 온유한 것들이 개발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처음에 말씀은요, 40대 그분이 전하던 말씀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칼날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분 말씀이 조용히 목사님 말씀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마지막 퇴직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말씀이 너무 단순해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뭐를 가진다면 제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소망을 그분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있을 때에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왕이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가 호화롭게 살았다기보다는 어쩌면은 그가 거기서 존경받으면서 편하게 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어쩌면은 참 힘든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를 헌신하는 태도가 결국은 지도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짐을 져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정말 애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전심 식사 후에 우리가 하던 구역 성경 공부를 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목표를 가게 하시고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익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제하시고, 우리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우리가 오후에 함께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그가 특별한 학자다, 정말 놀라운 학자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삶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는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어려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의 태도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를 통한 그 2차 기환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삶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신대로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결정은 우리의 삶의 이익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뭔가를 얻을 이익을 초월하는 결정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소소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평생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예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안전한 결정을 뒤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을 함으로써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낸 거예요. 에스라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이 결국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